간단히 3기옥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잘 모른다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잘 안다고 여기면서 나서서 막 일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자신이 잘 모른다라는 걸 알아서 전 잘 모릅니다. 당신께서 그걸 더 잘하시네요. 당신께서 좀 해주세요라고 믿고 맡기면 잘하는 사람이 하면 잘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나는 어떻게 위가 소화가 되는지,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피가 어떻게 도는지 몰라요. 반면에 이 미묘한 생명력은 놀랍게도 다 알아요. 숨이 들어왔는지도 알고 나간지도 알고 소화가 되는지도 알고 배가 부른지도 알고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무한한 생명에는 맡기지 않고 내가 안다고 여겨가지고 내가 났으면 괜히 삶이 꼬이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면 참회가 돼.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나서가지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보고하고 힘들어 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또 내가 잘난 체 하느라고 져버렸구나라는 참회의 마음이 들고 맡기면 애쓰지 않아도 펴져지는 삶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맡긴 채 방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나서던 마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내맡길 때 묘하게 일어나는, 묘하게 이렇게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듣고 있음을 듣고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아차리는 내가 한다라는 애씀의 마음이 그친 채 절로 일어나는 인연의 힘으로 일어나는 삶에 온전히 깨어서 비유한 것과 같이 빈배가 흐르는 것과 같이 빈배가 애쓰지 않건만 오직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자각하듯이 애쓰지 않고서 인연 따라 작용하여 드러나는 삶에 깨어 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잠깐 공지한 것처럼 달마대사와 그 4명의 제자의 문답을 통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당신의 상수 제자인 4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곧 다시 천축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그대들이 그동안 나름 깨달은 바를 일러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도부라는 스님이 아뢰기를 저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또 문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 여기서 총지 비구니가 아뢰기를 저는 마치 아난이
아촉불의 국토를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도육스님이 아뢰기를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모두 실체가 없으니 실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마지막으로 해가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네가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먼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불교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모든 것은 연기에 있구나라고 교법으로 설해진 가르침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내가 불교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여깁니다. 설해진 가르침에, 문자에 집착해서 내가 알았다. 니 이거 아나? 나는 아는데 라고 문자에 집착하여서 아른마리를 쌓아가요. 그런데 도부스님은 제가 이 가르침이 정말로 삶의 실상을 깨달으신 분이 삶의 실상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이 진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손가락이 달을 잘 가리키고 있으니까 손가락을 잘 의지하여 달을 보는 것일 뿐 손가락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교법이, 그 가르침이 삶의 실상을 잘 표현한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에 의거하여서 삶의 실상을 잘 보는 것에 제가 마음을 두지 문자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에 의지하여 문자를 잘 쓰지만 문자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고 하자 넌 나의 피부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이유가 아직까지는 문자에 의거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손가락에 의지해서 달을 보는 것과 같이 아직은 문자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만 아직 문자에 의지하여서 진리에 점차 다가가는 식의 문자의 흔적을 아직 남겨두고는 있으니까 피부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 총지 비구는 아나니 아촉불의 정말 장엄한 세계를 보고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동하고 황홀해하였으나 한번 본 이후에는 다시 떠올리지 않은 것과 같이 저 또한 아무리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닥쳤을 때만 좋아하지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좋은 일을 다시 떠올려서 회상하거나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라고. 이분은 이제 제 행이 무상하다라는 말을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서 오직 찰나찰나 벌어지는 삶의 현상만 있을 뿐이지 있다라는 것을 오직 기쁜 일에 오직 기뻐하고 슬픈 일이 되면 슬퍼할 뿐 그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가르침을 의거하지 않고서 직접 삶 속에서 무상함을 질처 실감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일이 있을 때만 있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자 살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뭔가 교법에 의지하여서 불교를 알아가다가 이 교법이 오직 삶을 잘 표현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이 교법에 머무르지 않고서 삶을 직접 실감해감 속에서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들을 때는 듣는 것 속에 오직 지금 일어나는 삶의 현상에만 온전히 훅 젖어드는 식으로 삶의 습관이 조금 바뀌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살을 얻다고 하였어요. 반면에 도육스님은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모두 실체가 없으니 진실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총지 비구니는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였으나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보거나 집착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근데 도육스님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겁지만 즐거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진실로 텅 비었는데 인연따라 즐거움이 나타났지만 즐거움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움도 불안함과 편안함도
인연따라 리얼하게는 나타나지만 실체는 없는지라 한 법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총지 비구니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첫 번째 도육 스님은 아직까지 문자에 의거하는 습성이 있었고, 총지 비구니는 더 이상 말에 의거하지 않고 삶의 현상에 온전히 훅 젖어들지만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집착하지 않아서 떠올리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도육 스님은 현상으로 리얼하게는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다라는 걸, 정말로 공하다는 걸, 하나와 같다라는 걸 알아서 온갖 일을 똑같이 기쁠 때 기뻐하지만 기쁨이 있지 않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만 슬픔이 있지 않아서 그 무엇도 구하려 하거나 떨쳐버리지 하지 않는 한 법도 있지 않습니다라는 걸 온전히 실감을 한 거였어요. 마지막 해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절을 하고는 다시금 돌아와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을 빌리지 않고 오직 마음에 이렇게 인연 따라 작용하는 마음의 작용을 온몸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제가 마음의 작용과 함께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드러내 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스님이 네가 나의 골수로 얻었구나라고 인가를 하신 거예요. 가끔 얘기한 것처럼 제가 조금 삶의 리듬이 조금 산만하거나 그래서 수업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았을 때는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숙지를 하고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한 바를 말로 설해 보여요. 내가 아는 바를 님도 이것을 알아라라고 그 뜻을 설해 보여요. 반면에 제가 좀 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한 바가 있고 이해한 바를 설하면서도 말의 뜻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사실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해가 스님처럼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아 주셨고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다라는 걸 온전히 깨달아서 마음의 작용 속에서 마음이 어떤 그림을 그려도 걸림이 없도록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 거니까, 마음은 어디 숨겨져 있거나 어떤 것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을 설할 때도 설하는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 설하는 내용을 잘 설하면서도 이렇게 잘 설하고 있음, 말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말하는 작용에 온전히 훅 젖어들어서 말하는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마음을 실감하도록 훅 설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아직 좀 모양에 의거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발동되고 뜻을 헤아리는 식의 마음이 발동이 되면 말을 할 때 말을 해요. 말로 뜻을 전하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관심이 뜻에 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훌륭한 뜻일지라도 뜻은 생각이고 모양이라서 마음의 당체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 작용은 되지 못하거든요. 마음이란 이름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마음, 개똥. 리얼하게, 뜻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이걸 온전히 실감토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을 하시든 침묵을 하시든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말이 아니라,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함 속에서 아는 분끼리는 아시니까, 네가 공부를 하면서 얻은 바가 뭐냐라는 말에 지금 당장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 속에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이신 겁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문자로 설해진 뜻이나 말로 설해진 가르침을 듣고서 그런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식으로 이런 거다라고
뭔가 말과 뜻을 지니고 이해하는 것을 공부로 삼아야 해. 그러다가 이 말이 선해진 이유, 이 말은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깨달은 바를 말을 빌어서 하는 거니까 이 삶의 실상을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말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실감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말은 잊혀져 버리고 불교 공부를 했는데 뭔가 머릿속에 불교는 뭐라고 이해하는 건 없고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삶 자체에 온전히 훅 충실을 하는. 그래서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만 있을 뿐이지 지나고 나면 어떤 일도 굳이 떠올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집중되면 괜히 미래를 상상할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할 필요도 없고 이 지나가버린 흔적도 없는 이 과거를 떠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오직 지금 리얼하게 실제하게 벌어지는 삶이 있는데 진짜 배경은 놓쳐버리고 헛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오직 지금 여기에 젖어드는 식의 삶이 돼요. 그러다가 거기 더욱더 젖어들면 정말로 모양은 허망한 것이 완전히 실감이 되어서 잠깐 나타난 모양이 붙여진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는 걸 확연하게 알아서 한 법도 얻을 게 없구나.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어떤 일도 없구나라는 것을 몸소 실감하게 되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깨달음의 내용의 잔재가 남아있어. 이런 깨달음의 내용마저도 흔적마저도 사라져서 오직 말없이 또는 오직 작용으로 말할 때는 말하는 작용으로 침묵할 때는 침묵함으로 볼 때는 보는 작용으로 오직 작용으로 삶을 온전히 실감해가는 식으로 조금씩 마음 공부의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6 부사이프 사리불이 말하기를 고사님 일찍이 서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방이 이 높고 넓은 사자다를 수용하여도 비아리성에 방해되는 바가 없고 또 연부제의 마을과 성읍 및 사천하의 제천과 용왕과 귀신의 궁전 또한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사리불이여 모든 불보살은 불가사의라고 이름하는 해탈이 있으니 만이 보살이 이 해탈에 머무른다면 높고 넓은 수미산을 겨자지 속에 넣어도 증감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의 본래 모습이 예전과 같으며 사천왕과 도리천과 제천이 자기가 겨자지 속에 들어간 바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오직 응도한 자만이 비로소 수미산이 겨자지 속에 들어간 것을 보니 이것을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이름합니다. 또 사리불이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이 삼천대천 세계를 잘라서 취하여 마치 원반과 같이 오른손바닥 안에 두고서 항아사 세계 밖으로 던져버려도 그 안에 중생이 자기가 항아사 세계 밖으로 간 바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또다시 본래의 처소로 되돌려 놓아도 전혀 사람으로 하여금 갔다가 온다는 생각이 있지 않게 하며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이 예전과 같습니다. 그죠? 사리불이 방 안에 어떤 가구도 없으니까 앉을 의자도 없으니까 이 대보살들과 대제자들이 어디 앉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자 법을 구하러 왔습니까? 의자를 구했습니까? 라고 하고는 법을 구하는 자는 그 무엇도 구함이 없습니다. 구함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저버리는 겁니다. 진실로 법을 구하는 자는 일체법에 대해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구하는 바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의자에서 앉아서 듣고 싶어라 하니 시방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수미상 세계에 있는 정말로 크고 장엄한 의자들을 신통으로 이 방 안에 들어놨어요. 지금 이 법당에 이런 법상을 한 100개 들어놓으면 법상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 발 디딜 공간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수많은 의자들이 정말로 높고 넓은 의자들이 이 방 안에 다 들어왔는데도 조금도 방이 비좁아지지 않고
아무런 걸림이 없더라. 그죠? 유마일이 말하기를 모든 불보살은 부사이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해탈에 머무르니, 이 해탈에 머무르면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어도 겨자씨가 커지지도 않고 수미산이 작아지지도 않고, 수미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제천들이 자신이 겨자씨 속에 들어간 바를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삼천대천 세계를 마치 원반 던지기 하듯이 세계를 오른손에 쥐어서 휘 던져버려도 삼세계 사고 있는 중생들이 자신이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훅 되돌아와도 갔다가 왔다라는 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작은 것이 큰 것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큰 것은 작은 것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겨요. 지금 이 대자비전이 큰가요? 제 눈동자가 큰가? 대자비전이 커요. 대자비전은 큰 법당이고 눈동자는 작은 눈동자예요. 근데 지금 작은 눈동자에 이 큰 법당이 다 들어와 있어요. 큰 법당만 들어오겠어요? 삼성강 앞에 서 있으면 금정산 자락이 다 들어와요. 작은 눈동자에 온 세계가 다 들어와요. 지금 님들이 제 눈동자에 들어왔는데 님들이 쪼그라들었나요? 아니에요. 큰 법당은 그대로 조금도 좁아지거나 줄어듦이 없이 이 작은 눈동자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 게다가 사과나무에, 큰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어요. 그 사과 속에 작은 씨가 있어요. 근데 그 씨 속에 사과나무가 들어있어요. 큰 사과나무에 작은 씨가 있는데 그 작은 씨 속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진실로 이렇게 작은 눈동자도 마음이 나타난 바이고 이 큰 법당도 마음이 나타난 바인지라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면 무슨 걸림이 있겠어요. 마음은 크기가 있지 않거늘 잠깐 연에 따라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든 큰 모습으로 나타나든 한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가든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가든 사실은 걸림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큰 건 큰 거고 작은 건 작은 거잖아. 그리고 코끼리 코로 10바퀴 돌면 어지럽죠. 뱅글뱅글 돌면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정차되어 있는 차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쏠리잖아요. 그죠? 진짜로 뱅글뱅글 돌면 어지럽나? 지금 지구에 북반구 한 귀퉁이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지구가 지금 1초에 436m씩 자전을 해요. 지구가 엄청 빨리 돌아요. 지구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1초에 465m씩 뺑글뺑글 돌고 있다. 게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해. 어떤 속도로? 1초에 30km를 달려요. 초속 30km로 쏜살같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지구에 사는 생명들이 자신이 도는지도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해요. 한 바퀴 뺑 돌고 왔는지도 몰라요. 진실로 마음이 참으로 미묘해서 쏜살같이 도는 가운데서도 전혀 돌미 없고 엄청 빠른 속도 날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날아감이 없어요. 마음이 참으로 미묘해서 때로는 어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출렁이기도 하는데 때로는 어지러워하지도 않고 때로는 출렁이지도 않아. 그 인연은 정말로 심시미묘하여 알 수는 없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이런 부사히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도리를 어쩔 수 없이 잠깐 말을 빗대어서 정말로 저 광활한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한 톨의 모래알 정도로만 그 뜻을 조금이라도 작은 이 개합하는 계기가 될까 그냥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죠? 뭐 말을 안 하고 1시간 동안 명상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잠시 정말 사족에 불과한 말을 지금 잠깐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사리부리여 혹 어떤 중생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다가 가기를 좋아하면 보살이 곧장 7일을 늘려서 일겁으로 삼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이것을 일겁으로 여기게 하며 혹 어떤 중생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다가 가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보살이 곧장 일겁을 줄여서 7일로 삼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이것을 7일로 여기게 합니다. 또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이 일체 불국토를 장엄하게 꾸미는 일을 한 국토에 모아두어서 중생에게 보여주고 또 보살이 한 불국토의 중생을 오른손바닥에 두고서 날아서 시방의 불국토에 이르러서 일체를 두루 보여주지만 본로의 초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사리부리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이 능히 신통으로서 부처님의 몸이나 연각의 몸이나 성문의 몸이나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고 또 시방의 세계에 있는 바 온갖 소리를 변해내어서 부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무상과 고와 공과 무아의 말씀과 시방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갖가지 법을 펼쳐내어서 모두 그 가운데서 두루 듣게 합니다. 사리부리여 제가 지금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의 힘을 간략히 설하였는데 만일 자세히 설한다면 겁을 다하여도 다하지 못합니다. 보죠. 우리는 1시간은 길고 1초는 짧죠. 하루는 길고 1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하루 속에 1시간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1시간 속에 하루가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긴 시간과 짧은 시간. 긴 시간 속에 짧은 시간은 들어갈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속에 긴 시간이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불국토에 시방의 불국토의 장엄함이 다 깃들어 있고 또 한 불국토의 중생을 시방 세계의 불국토를 다 두루 다니면서 보여주어도 본래 있던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대요. 아니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고 두루 다니면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두루 다닌대. 두루 다니는데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대요. 움직임과 가만히 있음이 이거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연에 따라서 때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출가하신 스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수많은 천신이나 스승이나 도반이나 때로는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있는 갖가지 소리로서 정말로 공한 것이고 허망에 집착해서 괴로운 것이고 바로 보면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그죠? 예전에 어떤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러 한 선비가 한양으로 갔대요. 한양에 내일 과거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하루 머물러야 돼서 여관에 가서 방을 잡고 허기도 져서 저녁을 된장찌개를 하나 시키고는 기다리고는 잘 먹고 잠을 자서 다음날 시험을 잘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지방에 있는 현감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공적도 쌓고 자기를 잘 이끄는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중앙에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는 어느 당파의 큰 세력을 규합을 해서 큰 세력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당파 싸움이 벌어지고 또 한쪽 세력이 지지하는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이 일이 미리 발각되어 가지고 다들 이 반란이 제재가 되고 귀양을 가고 그 귀양살이한 그곳에서 직접 사약을 받아서 죽는 상황에 처하자 내가 참 한평생 헛살았구나. 인생 참으로 무상하고 허망하다 하고 인생을 회한에 젖어가지고 눈물을 딱 흘리다가 문득 정신이 드니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 된장찌개 주문하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동안 지쳐가지고 잠깐 잠이 든 거였어. 한 10분 상간에 거의 40년의 세월이 펼쳐지는 거였어요. 40년의 세월이 잠깐 조는 한 찰나 속에 들어가 있어. 당장 우리도 떠올리면 지난 4, 50년의 세월이 지금 이 순간에 문득 떠올라집니다. 그렇지? 참으로 무량한 세월이 한 생각 속에 들어가고 한 생각이 무량한 세계를 펼쳐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이 또한 온용하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탐욕과 성냄이 가득하면 정말 5성급 호텔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봉을 해줘도 막 짜증나고 화나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불이 나고 지옥이 펼쳐집니다. 정말로 나의 이런 탐욕의 마음이 나를 태우는 줄 알고 성내는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알아서 그 거친 업이 훅 진정이 되고 작은 것에 좀 감사하고 좀 베푸는 마음이 되면 그가 가는 곳곳이 불국토예요. 진실로 이 한 마음에 온갖 불국토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마음이 커지면 삼세계를 다 포함하지만 마음이 좁아지면 정말로 바늘 하나 꽂을 공간도 없다고 할 정도로 비좁아지기도 하니까 정말 마음씀 따라서 사막도가 펼쳐지기도 하고 마음씀 따라서 불국토가 벌어지니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가 다 한 마음에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방 안에 있을 때도 이 마음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법당에 있을 때도 이 마음 안에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이 마음의 작용 안에 있지.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도 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그 재미난 일화로 그 온갖 신통을 다 얻어가지고 하늘 아래 무서울 기가 없다고 자만했던 손오공이 부처님과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신통이 누가 신통이 더 대단한지 겨루자고 내가 당장
이 우주의 끝까지 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정말로 빛의 속도로 군도를 타고 달렸더니 정말로 우주의 끝인 양 큰 담벼락 같은 게 보여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큰 담벼락이 있자 여기가 우주의 끝이구나. 여기 가지고 흔적으로 손오공 여기 왔다 갔다 라고 써놓고는 부처님께 왔어요. 내가 우주 끝까지 갔다 왔다고. 아, 손오공 갔다 왔다라고 이게 네가 쓴 이것이니라고 부처님 손가락에. 손오공이 우주 끝까지 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달나라를 가도 내 마음 안의 일이에요. 대통령이 되어도 마음 안의 일이고 저 부산역 앞에서 노숙을 해도 마음 안의 일이에요. 기쁠 때도 마음 안의 일이고 슬플 때도 마음 안의 일이고 오직 다 마음 안의 일이에요. 어딜 얼마나 빨리 달리 마음 밖으로 나갈까요? 손오공이 빛의 속도로 달려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와 같이 우리가 로켓을 타고 달나라로 가도 다 마음 안의 일입니다. 진실로 세계 제일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도 다 마음 안의 일이라서 그 마음의 작용으로 어떤 마음 쓰음이 쓰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목말라 하고 부자가 되어도 목말라 합니다. 그치? 이어서 진실로 보살은 그 인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이에게는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참으로 몸의 무상함을 일깨워주고 몸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니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무너지지 않은 법신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든지 외로워하는 이에게 이렇게 인연 따라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거웠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는 그냥 인연 따라 벌어지는 감정에 의지한 삶은 참으로 위험하고 부실한 것이니 인연 따라 벌어지는 그 감정에 의지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계속 고달프다는 걸 알아서 그런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무상한 그런 기분에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일깨워 준다든지 또는 출가한 스님을 나타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보인다든지 때로는 정말로 뭐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삶 속에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다시는 나쁜 짓은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든지 정말로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이니 참으로 공한 것이고 내가 공한 줄 모르고 집착해서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이었고 바로 보면 참으로 그는 인연 따라 참관하다 살아버리는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은 것임을 자각토록 일깨워준다. 정말로 온갖 인연 따라 그 인연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그 인연에 상응하는 말과 소리로 실상을 깨달아서 걸림없이 살도록 잘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때 대가섭이 보살의 불과 사이 해탈 법문을 설한 것을 듣고서 일찍이서 본 적이 없는 것을 찬탄하며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맹인 앞에서 온갖 색상을 나타내어도 저 맹인이 보는 바가 아닌 것과 같으니 일체 성문이 이 불과 사이 해탈 법문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다.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들으면 그 누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찌하여 영원히 그 뿌리를 끊고 이 대생에 대해 이미 썩은 씨앗과 같은가? 일체 성문은 이 불과 사이 해탈 법문을 듣고서 모두 응당 소리를 내어 울어서 그 소리가 삼전대전 세계를 진동해야 하며 일체 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고 이 법을 받들어 지녀야 한다. 만일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어서 터득한다면 일체 마군이 그를 어떻게 할 것이 없다. 이 말을 설할 때에
천자들이 모두 안옥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말하였다. 그죠? 그 자주 언급했던 해가의 깨달음,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을 좀 없애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내난말한 내가 없애줄게 라는 말을 통해서 해가는 선근이 있으니까 깨달았어. 아무리 살펴봐도 없네. 진짜로 실체가 없는 것을, 잠깐 나타난 환각 같은 것을 실체시하여 내가 괜히 괴로움을 자체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스스로 만든 환에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괴롭다는 걸 알아서 자유로워졌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불안을 떨쳐보고 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불안을 내놔봐라 하면, 불안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불안함 있니? 불안함 있으니까 불안하죠 라고. 자신 인연 따라 나타난 기분에 대해서 있다라고 철떡까지 믿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방법 일어달라고.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집착해요. 중생을 다른 말로 삼류라고 해요. 요규, 세규, 무세규. 중생은 자신 욕심하는 바,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고, 또는 뭔가 물질이 있고, 온갖 정신작용이 있다라고 철떡까지 믿고 집착해요. 우린 있잖아요.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불안함이 있어. 있다고 집착하는 이에게는 지금 유마경에서 깨우침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이가 흔히 말하는 설일체 유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교법이 진짜인 줄 알고 교법에 설해지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아니 서신이가 있고 색상이 축법이 있고 눈이 안식을 보니까 안식이 생기고, 이 안식에 온갖 탐욕 성이 생겨서 괴로움이 되는 거니까 그냥 탐진치만 쉬어서 없애면 된다. 그리고 눈이 색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눈이 색을 보는 가운데 욕심 붙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지, 욕심만 그치면 눈이 색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연기한 줄도 모르고 공한 줄도 모르고 개념에 해당하는 육군과 육경이 있다라고 철떡까지 집착하는 부파불교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부파불교 사람들은 속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 작은 건 큰 곳에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것은 어떻게 작은 곳에 들어가? 짧은 것은 긴 것 속에 들어가지만 긴 게 어떻게 짧은 것 속에 들어가?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있다라고, 자성이 있다라고 여기는 이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치 눈먼 장님에게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정말로 황홀한 저녁 노을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어떻게 알 길이 없다. 와 같이 있다고 철떡하지 여기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공하다는 것을, 이것이 환과 같은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가 참으로 어렵다. 오직 눈뜬 사람만이 붉은 저녁 노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듯이 유에 집착하는 마음이 놓여진 사람만이 참으로 공하다라는 것을, 환과 같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 근데 성문은 교법을, 말에 해당한 실체가 있다고 철떡하지 여기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가르침을 들은 성문은 자신의 이런 교법에 집착하고
개념에 해당한 실체가 있다고 철떡하게 집착하는 성문은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자신의 이런 집착하는 업의 습기를 알아서 깊이 뉘우쳐서 그 뉘우침이 정말 소리내요. 울어가지고 이 울음소리에 세상이 진동할 만큼 자신이 이렇게 있다고 집착하는 자신의 업력을 정말 깊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보살이라면 이런 보물 만난 것을 정말로 깊이 하고 이 가르침을 믿어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로 이 가르침을 믿어 터득한다면 마왕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오직 모양에 집착하는 사람만이 모양에 유혹되어 가지고 모양 따라 휘둘리는데 이 법을 믿어서 터득하니라면 정말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고 정말 하나와 같아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연히 믿어서 터득하는 사람에게는 왕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때 선자들이 안욕보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안욕다나 삼량 삼보리심을 발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때 유마일이 대가섭에게 말하기를 인자시여 시방의 무량한 아성지 세계 가운데 마왕이 된 자는 대부분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이니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려고 마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방의 보살이나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손과 발 등 신체와 금과 은 등 보물과 옷과 음식을 구걸할 적에 이와 같이 구걸하는 자는 대부분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이니 방편의 힘으로 그에게 가서 시험하여 그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위덕과 힘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핍박을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범부는 하열하여 세력이 있지 않아서 능히 이와 같이 핍박하는 보살이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코끼리가 밟아 누르는 것은 당나귀가 감당할 바가 아닌 것과 같으니 이것을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의 지혜와 방편의 문이라고 이름합니다. 보죠. 마왕은 정말로 큰 위협을 가하고 정말로 사람을 현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사람은, 큰 세력을 가진 마왕은 사실은 이런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대보살이 마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시험하여 그를 단련케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순경계 일대, 주변 환경도 좋고 주변에 뜻맞는 나를 아껴주고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 가득하고 그래서 온갖 사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여기는 삶 속에서 공부하는 것과 춥고 배고프고 온갖 근심 걱정이 수시로 도사리고 온갖 상황에 대한 걱정 어린 마음이 물뚝물뚝 일어나는 그런 역경계 상황에서 공부하는 것과 어느 것이 공부가 잘 될까요? 옛 어른 스님들께서 젊은 후학 스님들에게 항상 말하세요. 중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공부 못한다. 등이 따시면 들어누고 자고 싶고 배부르면 또 졸립고 또 한 번 그 편안함을 맛본 사람은 또 그 편안함을 또 추구하게 되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도심과는 멀어진다고 해요.
정말로 우리는 삶이 조금만 편안해져도 뭔가 달콤함이 조금만 느껴져도 그 달콤함을 또 맛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 모양을 즐기려 하고 모양에 머무르려 하고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발동이 돼요.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습성인데 그 습성을 더욱더 자극을 해요. 자꾸 그 모양을 더 추구하도록 그 맛을 또 보고 싶고 또 몸을 안주하고 싶고 유지하려고 하는 식으로 계속 모양을 구하고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의 생각이 더 발동이 돼요. 삶이 고달프면 더 이상 이 모양이 안 시달리고 싶어요. 게다가 그런 가운데도 물론 그런 상황만 되면 고달프겠지만 그런 가운데 법을 듣게 되면 모양이 아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습니까? 불안함 내놔봐라 내가 없애줄게. 진짜로 있는 거니? 바로 봐라. 그 말에 비로소 보면 내가 허망한 모양을 실체시해서 모양에 이름 붙이고는 실체시해서 허망하게 사로잡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계속 이 모양을 실체시하여 모양에 집착을 하면 모양이 너무 휘둘려서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바로 보면 이걸 정말로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환이라는 걸 알아서 모양에서 점차 모양에 걸림 없는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도 모양이 걸림없는 식으로 점차 삶이 가벼워져 가요. 아까 말한 지혜가 밝아져서 정말로 오직 마음의 작용으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이 마음은 온갖 인연의 모습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지라 마음은 참으로 공한데 온갖 인연의 모습으로 강하여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진실로 한 법도 없다라는 걸 직접 말이 아니라 말이 앞서거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 속에서 늘 항상 마음의 작용 속에서 살아감 속에서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공하다는 걸 알아서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쉬워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온갖 일이 있는 가운데 어떤 일도 걸림없는 자유로움이 있는지를 직접 실감의 감 속에서 안심함이 되는 길은 괜찮지만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뭔가 즐거움을 누리는 상황이 되면 거기 집착하여 아직까지 모양에 의거하여서 모양 영향받는 습관이 그대로 있는데 좋은 모양이 나타나고 좋은 느낌이 나타나면 자꾸 그걸 더 즐기려 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발동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어긋난 길을 갑니다. 그런지라 님들을 들끓게 하는 인연이 님들에게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인연이 님들을 괴롭게 하는 인연이 아니라 나의 업습을 자각하게 하는 인연이에요. 내가 또 이런 말 한마디에 불꽃하는 말을 실체시하여 말에 영향받는 습성이 여전하게 있구나. 내가 또 그 작은 유혹과 또는 작은 상황에 또 불꽃하는 또 모양을 실체시하는 업습이 여전하게 있구나라고 자신의 업을 자각하게 되고 이런 업이 계속 발동된다면 내가 계속 시달릴 것이니 이런 업이 점차 정화가 되고 이 업습이 무명에서 비롯한 업의 습관이라는 걸 알아서 업의 습관이 점차 옅어져 가고 새로운 있는 그대로 바로 보아 모양에 집착 않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되는 길만이 유일하게 내가 자유로워진 길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업의 습관을 바꾸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큰 시련이 온대요. 명검이 되려면 될수록 더 많은 당금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큰 시련을 안 겪을 거야. 조금 좋아지면 바로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또 안 좋아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마왕까지는 안 올 거야 우리는. 하지만 정말로 주변에 나를
조금 내 마음을 뒤흔드는 인연은 사실은 마왕이 아니라 마왕의 모습으로, 마군의 모습으로 나타난 보살의 화연이며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가 더 밝아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참는 힘을 기르게 해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또금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정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온갖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는 선정의 힘을 더욱더 기르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런 역경모살의 모습으로 오신 보살이시다고 합니다. 정말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교만해진다. 사서 역경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 역경계가 자신의 업성을 자각케 하는 좋은 공부의 점검의 계기라는 거로 여겨져서 역경계를 통해서 자신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단련되어가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